자,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같이 다뤄봤던 이제 영적 선물, 이 은사에 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영적 선물, 은사에 관해서. 이 원래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신약 용어인데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카리스마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카리스마랄 이 신약의 성경의 용어를 사회에서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게 19세기인지 20세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라는 사람이 이 사회의 그 지배에 관해서 이렇게 자기가 논문을 제시할 때 이 여러 가지 지배가 전통적인 지배라든지 뭐 사회적인 지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배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갖다 쓴 거죠. 카리스마라는 거. 물론 이제 이 그리스 말에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이 성경에는 그게 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러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선물. 근데 이거를 이제 흔히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 뒤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강력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지도력.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제 어떤 지도자를 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잘 쓰여지면 좋은데 그게 약간 왜곡이 돼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쓴다면 특별한 어떤 능력과 어떤 재주 그리고 풍기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리더십을.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교계에서도 이제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이게 목사라든지 지도자가 그 교회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죠. 감히 뭐 이렇게 이를 달 수도 없는 강력한 어떤. 근데 저는 이건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지도자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도자들마다 또 은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 지배력이 꼭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굳이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는 특출한 인물이 교회를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주보다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몇 가지 우리가 자문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각자의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이제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없고요.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내주하시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각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사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이걸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구원받을 때 내 그때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꾸 그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얘기하면 아까 카리스마적인 그런 거, 뭔가 남과 비교해서 특출난 거, 그리고 남을 지배하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두드러지고 남들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주신 그 은사들을 살펴보면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겠느냐? 그러면 가장 큰 은사가 뭐겠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 구원. 생명도 영생도 선물이에요.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선물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 오신 것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영생 얻은 것도 선물이고. 그리고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생인가, 의로 칭함받은 게 다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인이 된 거, 칭의 받았다는 거. 근데 가장 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 뭐냐 할 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은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는 것만, 그리고 어떤 지엽적인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틀 전에도 어떤 이제 방문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청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이야기하면은 성령 운동하는 그 교회,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전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 중에서는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초세기의 사도들의 표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었던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니까, 그걸 추구하니까 만날 혼란이에요. 혼동,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이게 은사가 이 사실 영적 선물에 관한 이거 이 성경의 주제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를 비춰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은사는 어떠한 은사인가를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어떤 성경학자는 한 사람에게 한 은사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자신의, 혹시 어떤 은사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영의 명예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위조품이든지, 아니면 그 은사를, 위조품이 아니라면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또 다른 성경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없어요. 영적 은사는 결코 개인의 영적인 자랑,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한 교회, 주님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명확하나해요, 성경에서.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꼭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은 대로예요. 기프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들이라 하잖아요. 청지기는 주인 행세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나를 위해 써라가 아니라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무슨 은사인가? 만약 어떤 은사가 있다 하면은 그 은사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그걸로 추정이 된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그 지식을 남을 낮춰보고 남을 공격하고 그런 데 사용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 지식은 성경의 은사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식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오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사가 어떤 종류를 생각할 때 어떤 종류 은사를 여러분들 혹시 사모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하도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 다니면서 하도 그전에는 이제 부흥회라는 걸 했잖아요. 요새는 별로 안 하지만 1년에 부흥회 2번씩 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전에 아주 젊었을 때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 부흥회를 하면은 꼭 불을 꺼요. 저녁 밤에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네, 통성기도야. 뭐 하여튼 이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막 대표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은사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이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거기 뭐 소위 얘기하면 받은 사람들도 있고 나도 그렇게 휩쓸려 가서 나도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럼 나도 저런 거를 다른 사람이 특출나게 하는 그것도 한번 받아야 되나? 그런데 영 안 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안 오면은 그런 게 안 오면 사람이 아직 강팍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걸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성경에 뭐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혼동되는 건 뭐 여전했고요. 근데 뭔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때 어떤 그런 부흥회 때 기도를 했어도 나한테는 안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걸 생각했었죠. 그런데 자칫 어떤 사람은 무척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죠. 아니 그때 흔한 게 방언 그리고 투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투시, 신유, 또 그리고 계시, 뭐 이렇게 환상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추구하는 거예요. 주로. 근데 그런 건 저에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혹시 이렇게 아까 든 카리스마적인 그런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다린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그걸 원하는가? 그거 보면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걸 원해요.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거 한번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근거로 하면 여러분들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물론 성경에 예언도 있고 소위 얘기하면 방언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언어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신유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 전체를 도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으뜸의 선물이 사랑을 했으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은사가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를 얘기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이걸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은사냐고 할 정도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는 것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는 것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자꾸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는 은사를 받은 거죠.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거 세상 사람이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긍휼을 베푸는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상대방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정말 밑에서 우러러보고 섬길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은사 중에 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주는 것, 긍휼 베푸는 것, 돕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도 은사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기도가 나오고 그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권면하고 하는 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추구할 은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사랑은 교만이잖아요. 자기 사랑은. 사랑의 대상은 남이에요. 남. 그리고 우리 사랑의 대상은 1차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령. 그래서 이 사랑을 기초로 한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은사다. 그 은사에는 전혀 사랑, 교만, 시기, 이기심, 욕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면은 그거는 가짜 오이조품 은사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오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4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이 시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unknown tongue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니, 이는 영 안에서 그가 신비를 말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2절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28절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그때 받았다. 자기가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배웠다.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위한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냐. 28절 보면,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근데 3사람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근데 그렇게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는데 그래도 3사람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통역을 시켜라. 통역을 시키는 게 뭐냐면 그것을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게. 그 통역을 이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그래, 여기 28절은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했어요. 입을 닫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게 할지니라. 이런 요 말 있잖아요. 이 말하고 여기 14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니. 그 영어로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 뜻인데 이거를 뭐 해석하는 어떤 방향이 조금 이렇게 일치가 안 됩니다. 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게 방언, 소위 얘기하면 이 시대의 방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다른 애국어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방언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통역을 해서 뜻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집에서는 하루 종일 해도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그 누가 말립니까? 근데 교회잖아요, 교회. 이건 교회에다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런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뭐 당연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또 성령님의 어떤 운행하심을 막 방해한다 얘기하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성령 모독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잘못 해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37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배우지 않은 언어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침투가 된 거죠. 이교도 풍습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내가 쓰는 이것들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사들을 이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목적을, 그 효과적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초세기에는 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편만히 펼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주셨잖아요.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교회 세우는데 필요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예언,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며 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프로피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재 지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때는 예언이 돼요. 미래 것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앞으로 내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말로 안타깝게도 우리말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영어는 되고 저기도 다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나 이 그리스 말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조어를 하자, 이거 성경 번역할 때 조어를 하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자. 그래서 예언으로 하자. 부르면 똑같아요. 들으면. 그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근데 대언이라는 말도 일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언을 왜 우리가 안 했냐? 예수님은 대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프라핏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언은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그것을 대신 말하라고 할 때 쓰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그러셨거든요. 프라핏. 그걸 갖다 대언자로 쓰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을 크게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으로 쓴 겁니다. 예언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래서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 이런 은사가 혹시 내 은사가 이거 없습니다, 말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런 명령은 받았어요. 지상 명령은 다 받았거든요. 지상 명령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은사를 기초로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까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고 돕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복음 선포, 곧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이 시대에는 정말 가장 필요한 은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엉뚱한 은사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은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정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